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님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루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기쁨과 평강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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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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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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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지만 의식에 대한 부분, 또 도덕적인 규칙에 대한 부분, 또 생활의 복지와 관련된 그러한 법들이 있죠. 그것들을 왜 주셨느냐? 신명기 10장 13절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 속에서도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땅의 소출이 끊이지 않고 또한 너희들의 하는 일들이 복되게 또 이루어지는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려를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규례들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백성들은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흔적들이었던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많은 규례의 내용들의 기본 핵심은 섞지 말라는 겁니다. 섞지 말라. 그리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해라. 본래의 용도와 그리고 또한 정체성에 구별되게 쓰고 또한 이루며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일상의 삶 작은 것, 하찮은 것조차도 구별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백성이 거룩함을 잊지 않고 또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이제 가치이고 의미임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소나 양이나 물건들을 잃었는데 그것을 발견했거나 또한 이제 보았을 때 그것을 돌보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형제가 오면 찾게 되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웃사랑에 대한 배려가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가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쉽게 주운 것에 대해서 호주머니에 넣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이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든 소유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소유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조상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시면서 그 땅이 결국은 서로 매매가 되고 팔린다 해도 희년의 때가 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질서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그 가문이 끝까지 가다가 사라지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떤 빈익분과 부익부의 큰 격차와 이 시대의 어떤 삶의 괴리감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와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너무도 세세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하게 쓰면 복이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는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자꾸만 내 것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들에게는 본래의 자리로 돌리되 또한 내 것이 아닐지라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묵인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봐주고 있으라는 겁니다. 동물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잔인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 왜? 모든 생명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본질 아래서 자연의 모든 이제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도 이제 나오지만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볼 때 못 본 채 말고 형제를 도와서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주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자연 피조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돌봄도 하나님께서 함께 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로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와 알과 어미새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양식을 위하여 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새와 어미새와 새끼새와 알이 있을 때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 새끼새는 가져가지만 뭔 가져가지 말라? 어미새는 잡아가지 말라. 왜? 어미새가 번식을 위하여 또한 알을 품어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피조하신 종류대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번식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섬김의 태도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 7절 후반절에 말씀합니까?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스쳐 지나가는 꽃들, 또 우리의 눈에 이 눈앞에 펼쳐지는 뭐 이웃집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한 태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은 결코 잔인하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가 이웃의 가축들에게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나 지나가는 동물들에게조차도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뭐하지 마라? 입지 말라.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왜? 하나님께 그것이 뭐다? 가증하다. 제가 어릴 때 위로 누나가 둘이고 밑에 여동생이 있고 위로 쭉 형이 셋이 있었다 보니 형 셋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느라고 고향 땅에서 고향 집에서 떠난 상태였고, 누나들과 여동생 사이에 크다 보니까 제가 노는 방식이 소꿉놀이였어요. 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모래를 이고 장 보러 가고 밥하는 거 흉내내고 뭐 이렇게 이제 누나들하고 자랐죠. 그래서 누나를 부를 때도 언니라고 불렀어요. 학교 가기 전까지. 그게 정상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남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성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의 남자다움과 여자의 여자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의 온전함을 세우기 위한 규칙으로 옷조차도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퓨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죠. 섞습니다. 다 섞습니다. 음식도 동서가 섞이고 또한 한식과 양식이 섞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섞여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삽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또 새로운 맛을 주기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되어서 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이루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인생의 생명의 가치와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위치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지 젠더로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이 성을 구별할 때 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젠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으로 구별을 하죠. 심지어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몇 가지까지 가요? 5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비행기를 타려면 당신은 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가 아니고 아침에는 남자였다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 형태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심으로써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다움을, 여자가 여자다움을 따라 사는 것이 또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그 두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의 선하심이 가정을 통하여 또 이 사회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가정이 행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결국 문화적인 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남자 옷 여자 옷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성 정체성을 상실하고 혼란에 빠지고 또 젠더의 어떤 수술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아주 시작 때부터 가져야 했던 그러한 교육과 어떤 삶의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상황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초등학교에서조차도 이제는 젠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성교육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성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혼란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길도록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구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지붕은 평평하죠. 옛날 우리 슬레이트 집처럼.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혹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땅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귀히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집을 지은 집주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결에 우리의 가정의 어떤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 혹 어떤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배려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섞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려 원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바대로 종족 번식, 그 유지 보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합니다. 소하고 나귀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요, 발걸음도 다르고 힘도 달라요, 높이도 달라요. 그럼 묶어놓으면 누가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소는 힘이 세니까 막 나갈 테고 나귀는 따라가느라고 고생하고 높이까지 틀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조차도 일할 때조차도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막에 사용할 때 제사장의 옷. 그런데 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입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양모는 어떻게 세탁을 해요? 양모를 손으로 해요. 보통 그 드라이 클리닝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우리 면 옷은 어때요? 그냥 물빨래 하잖아요. 그런데 물빨래 하면 안 되는 양모와 그리고 배실로 짠 것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난리가 나겠죠. 그 당시에는 어떤 세탁의 문화가 어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세한 것조차도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 아까 말씀드렸던 7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땅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배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작은 것 소소한 삶의 모습 속에 무엇보다도 배려의 삶, 그리고 잔인하지 않은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소소한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문화는 변화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질과 원리가 무엇이냐? 거룩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보존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믿음이 섞여버리는 시대입니다. 혼합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씨앗으로서 남겨지는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경제 활동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소소한 것조차도 배려하시사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